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생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 상속이라는 말은 별로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느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간과되어서 흘러들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듣고 생각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 헬라어가 많이 적혀 있어서, 문장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서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그런데 헬라가 많이 적혀 있지만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영생, 크레로 노메 세이, 크레로 노메 셔, 크레로 노메 셔. 또 그 다음에 포이에소, 포이에사스. 다 똑같은 글자니까 한 문장만 이해하면은 똑같은 거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봅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깨닫고 또 바른 지식을 갖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면은 영생은 나를 믿어서 얻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을, 청년이 말했는 그 질문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대답이 틀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제 조건을 인정하시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영생을 안 받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서로 맞춰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자녀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온 그레로 놈의 시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글씨잖아요. 똑같은 글씨인데 요거는 번역 어떻게 했느냐?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글씨가 똑같잖아요. 똑같는데 요거는 분명히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끝에 점을 이렇게 찍은 거는 물음표입니다. 헬라에서 점이 땡땡 이렇게 찍힌 거는 물음표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무엇을, 포이에사스, 포이에오는 행하다 이런 단어인데 분사를 썼습니다. 분사 부정과거 썼는데 분사 부정과거는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서 번역을 합니다.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한 후에 영생을 상속받을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행한 후에 영생을 상속받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이것도 행하다 단어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건 희나라는 접속사를 써서 희나라는 접속사는 가정법을 이끕니다. 근데 여기도 영생 똑같은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요거는 직설법 미래고 요거는 이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가정법 부정과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뭐 하기 위하여 영생을 상속받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영생을 상속받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요것도 희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에코, 그거는 가정법 현재입니다. 가정법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얘기합니다. 계속 가지기 위해서.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영생을 계속해서 갖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데 무슨 상속받는다 그 말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영생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상속받아야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상속받지 못하고 중간에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생을 꼭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열심히 지킵니다. 지키다가 못 지킨 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2학년에 잘 못 지킨 거 처음부터 안 지키고 회개하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지키는데 실수했다. 잘못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 또 실수해서 잘 못 지킨 것은 회개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꼭 상속받아야 됩니다. 상속 못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영생을 상속 못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영생을 말씀을 잘 지켜서 상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갖는 영원히 소유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